이런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게 행복이죠. 이 교회를 계속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매주 누리는 행복이라 그냥 좀 이렇게 늘 하는 거 좀 감격이 식을 수 있는데, 아마 외부에서 요 금요 집회만 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예배입니다. 제가 30살에 청년 사역을 시작해서 60살까지 청년부 사역을 했어요. 앞으로 이건 한국교회 기록이 될 것 같아요. 60대에 청년부를 직접 지도하는, 담임 목사 아니고 청년부를 직접 하는, 애들은 싫어했겠죠. 제가 아무리 애들한테 맞추려고 해도 아이들과의 갭이 점점 멀어지면서 아이들하고 소통이 저는 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어려워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30대 사역자 때 청년들을 막 야단을 칠 때가 있었어요. 너 그따위로 해가지고 천국 가겠냐 막 이렇게요. 당장 때려쳐라 막. 리더가 어떻게 예배를 빠질 수가 있냐 막. 너 없어도 주님은 일하신다 막. 근데 요즘은 이렇게 하면 애들이 교회로 옮겨요. 근데 그때만 해도 눈물 콧물 짜면서 계속 나왔어요. 근데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이렇게 야단치는 걸 조금 더 마일드하게 점점 이제 안 하게 됐어요. 안 하게 된 이유는 똑같이 했는데 받는 데미지가 다른 거예요. 제가 30대 때 할 때는 그냥 형 같고 오빠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쾅 치면 그냥 그 정도 데미지만 받았는데, 40대가 되고 50대가 돼서 똑같이 쾅 치니까 애가 억 하고 넘어지더라고요. 무서워요. 그때부터는 안 하기로 했어요. 그다음부터는 좋게 얘기하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어쩌면 그럴 수가 있니? 뭐 급한 일이 있었니? 막 이렇게. 제 친구 결혼식 때문에 못 왔어요. 옛날 같으면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냐 막. 어떻게 주님과 친구 결혼식을 비교할 수 있냐 막 이렇게. 더구나 넌 리더 아니냐 리더 막. 난 너 같은 애하고는 동योग 못한다 막. 근데 제가 이제 50대 때 이렇게 말했죠. 아주 친한 친구인가 보지. 예배를 빠지면서 갈 만한 친구가 너한테 있으니 복이지 않겠니? 속에서 막 부글부글 하는데 얘마저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나 싶어서 60대가 되니까 더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예배에 늦어도 너무 고맙다. 어떻게 교회를 나올 생각을 했니? 목사님 죄송해요. 다음 주부터는 안 빠질게요. 그럼 제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아니야. 교회는 결석이 없다. 지각이 없다. 출석과 결석만 있다. 그렇게 멍하고 쳐다보죠. 이게 뭔 말인가 잘 모르니까. 넌 그 포도원 품꾼 비유를 읽어봤냐? 아침 9시에 와도 한 데나리온, 오후 5시에 와도 한 데나리온. 너는 오후 5시에 왔는데 한 데나리온이니까 출석이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애들이 굉장히 은혜 받더라고요. 당당하게 밥을 먹어라 막. 쫄지 마. 괜찮아. 다음 주에도 아무리 늦어도 그냥 와라. 끝나기 전까지만 오면 출석이다. 진심이었어요. 그때쯤 오는 게 일찍 오는 것보다 어려워요. 마음이 되게 어려워요. 갈까 말까를 이렇게 재야 되고, 갔을 때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하나님은 나중 얘기고, 그 목사님 뭐 한바탕 하면 되게 무섭던데, 그분 얼굴을 어떻게 보나?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온 거니까, 문 열고 들어올 때 표정 보면 그렇게 찌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 구석쟁이 어디 앉으면 전 계속 거기만 쳐다보고 설교를 해요. 왔니? 막 이렇게. 예배 끝나고 제일 먼저 뛰어갑니다. 거기로. 그럼 지가 먼저 자백하죠. 목사님 다음 주에 안 빠지게. 그런 말은 아니야. 나 그러려고 온 거 아니야. 네가 와서 너무 좋아서 그랬어.
지금도 그래요. 마음은 지금도 청년부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부름 때문에 청년부 사역을 놨어요. 평생 놓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청년부 때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청년부에는 교역자가 없었습니다. 그냥 자치회였어요. 그러다가 예배를 우리가 따로 좀 드리려고 하면 중고등부나 또는 아동부의 전도사님한테 가서 설교만 부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대판 싸웠어요. 제가 청년부 총무할 때예요. 네, 놀라지 마십시오. 22살 때예요. 밤 8시에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마침 집에 안 가시고 교회 목양실에 계시길래 목사님 목사님께 드릴 얘기 있어요. 그랬더니 얘기해보래요. 그래갖고 왜 청년부엔 교육 잘 안 주십니까? 막 청년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막 이렇게 열심히 싸웠어요. 근데 한참 싸우다가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새벽 기도 가자. 새벽 5시가 된 거예요. 제가 나중에 담임이 돼 보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았어요. 그 청년 22살짜리 그 아들 같은 애가 와서 밤새 막 고집을 부리고 근데 화 안 내시고 그 얘기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5시에 아주 온화하게 새벽 기도 가자. 예, 전 졸지에 외박한 아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청년부 전도사님 한 분이 연말에 부임하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 전도사님을 열심히 돕고 시간을 많이 보내서 막 정이 담뿍 들었는데 1년 만에 사임하셨어요. 또 담임한테 가서 따졌죠. 왜 목사님은 평생 하시고 왜 청년부 전도사님은 1년 만에. 나중에 이제 저도 신학교 가고 하니까 뭐 제도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나중에 알았지만 하나님께 그 다음은 따졌어요. 하나님 왜 한국교회가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담임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안 바뀌시고 이제 막 정들은 저분 또 바뀌면 또 새로운 분하고 또 정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몇 번 하다 보니까 싫은 거예요. 또 그냥 다 겪어보셨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곤란할 때 침묵하세요. 이건 하나님하고 씨름해 본 사람만 알아요. 하나님은 곤란하면 침묵하세요. 계속 고집을 부리면 은근히 제 마음에 이렇게 하나의 생각이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요. 네가 하면 안 되겠니? 그래서 기도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침묵할 때는 빨리 거둬야 돼요. 안 그러면 네가 하면 안 되겠니가 돼요. 그래서 제가 할게요 그랬어요. 청년부 하다가 은퇴해 볼게요. 그 약속을 60까지는 지켰는데 60에 놓을 때 다음 세대 사역, 한국교회가 무너진 다음 세대 사역을 그대로 지켜보고 내 목회 하나를 열심히 해서 내 교회 키우고 내 제자 많아지고 여기로 만족할 수 없도록 하나님 자꾸 몰아세우셨어요. 네 목회만 할래? 평생 다음 세대 사역했는데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하면 안 되겠니? 제가 고집 부렸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신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소아시아 지방을 갔는데 가는 데마다 부흥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이 막으셨어요. 전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막으셨으면 부흥이 없어야죠. 근데 가는 데마다 부흥이 있으니까 성령이 막으시는데 바울은 계속 가요. 그러다가 들어와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그때야 바다를 건너요. 근데 이 말이 제가 경험하기 전까지 이해가 안 됐었어요. 캠퍼스 사역이 너무 잘 됐었어요. 마음 먹은 대로 다 됐어요. 근데 그만두래요. 내 나이가 60이 다 돼가는데. 근데 사람을 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가장 신뢰하는 동역자들의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오게 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 말을 하게. 거기에 손 들고
스톱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때 알았어요. 아, 이때를 준비하라는 거였구나. 그래서 다음 세대 코칭센터 만들어서 제가 한국교회 다음 세대 사역을 돕는 사역을 합니다. 이런 결정이 여러분에게도 아마 똑같은 케이스는 아니어도 참 결정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 그냥 하나님이 딱 그냥 얘기하시면 좋겠는데, 그냥.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는 없었습니까?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었어요. 대학은 갈 수 있을까? 가면 무슨 과를 가야 되지? 어느 학교를 가야 되지? 실력과 상관없이 고민하는 거죠. 오라는 대학은 없는데 고민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꿈은 못 꿉니까? 뭐 하버드는 왜 못 가요? 네, 저도 하버드 갔다 왔어요. 네, 입학이 아니고 그냥 관광으로 가서 좋은 하버드 발등을 이렇게 만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제자, 가이드했던 제자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손주가 하버드에 오겠군요. 이렇게. 예, 그 발등을 이렇게 만지면 하버드에 입학한다는 전설이 있어요. 우리나라 왜 하루방 코가 사라지듯이. 그래서 그 발등이 이렇게. 아니, 그냥 어느 대학, 무슨 과 원서 내라, 그냥. 얼마나 클리어해요. 근데 그게 여러분 마음에 안 드셔도 아멘 할 겁니까? 청년이 돼 보니까, 대학생이 돼 보니까 또 고민이 다른, 대학생이 돼 보니까 중고등부 때 그 고민했던 건 고민이 아니더라고요. 대학 때는 또 막, 그때 또 왜 이렇게 좋은 자매들이 많은지. 교회 가도, 전 뭐 CC에서 훈련받는 CC 안에 너무 좋은 자매가 많았어요. 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요, 주님. 막 이렇게. 그때는 회교가 좋아 보였어요. 적어도 결혼에 관한 회교가 더 남자에게 유리하다, 막 이렇게. 네, 여러 명을 둬도 되니까. 근데 그건 제 마음만 그랬고, 자매들은 뭐 다른 생각이었겠죠. 왜 네가 골라? 네, 어떤 배우자를 결정할 건가, 또 졸업 후에 어떤 진로를 할 것인가, 이건 또 다른 차원의 고민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신학대학원에 갔는데 그때는 또 고민이 없냐? 그럼 또 고민이 있어요. 늘 그랬죠. 언제나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해오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의 기간을 갖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떤 때는 참 중요한 문제인데 기도 안 하고 결정할 때가 있어요. 그냥 제 간증으로 얘기하면,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불리한 쪽으로 말씀하실 것 같을 때 기도를 안 해요. 왜? 이미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 근데 글로 가면 힘들 것 같아. 근데 알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결정해라.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소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그 말인데 안 하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왜? 그거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쪽이라고, 내가 가기 싫은 이쪽이라고 말할 것 같은 거예요. 한 번은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 그걸 자꾸 이렇게 보여주시고 막,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고개 흔들고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렇게 찬송 부르고, 아닐 거야 막 이렇게 이렇게 시간을 좀 가지고 막 뒤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하고 다시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 또 보여주세요. 아닐 거야 막 이렇게. 그리고 주로 누구하고 상담하냐면 이걸 말려줄 사람하고 상담을 해요. 분명히 그분은 내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아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 어생고생 하는 거야, 하지 마, 막 이렇게 말해줄 사람에게 가서 상담을 합니다. 그러다 또 아주 대패했어요. 제 아내가 반대할 줄 알고 아내한테, 여보, 내가 이런 사인이 왔는데 당신도 한번 몇 달만 기도해보고 같은 사인이 주시면 내가 그때는 순종할게. 그럼 아내가 반대할 줄 알고, 이게 자비량 학원 선교사가 되는 결정이었어요. 나이 40에. 네, 폼나죠? 자비량 학원 선교사. 이 말은 되게 폼나는데 현실은 되게 험악해요. 네, 생활비가 없고 살 집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걸 또 40에. 그럼 제 아내가 생활을 해야 되는 분이니까 분명히 반대할 거다 그리고 딱 얘기를 했는데, 형제들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 좋은 자매랑 결혼하면 결정적 순간에 어려움이 옵니다. 아니 그러면 한 몇 달만 기도해보고 나랑 같이 얘기하자 이렇게 하면 몇 달은 기도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기도할 거 없어요. 당신에게 사인이 왔다면 그건 이미 나의 사인이에요. 그냥 합시다. 믿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도 다음 달 먹을 게 없는데 당장 사택을 비우면 집 얻을 돈이 없잖아. 이 1월 달에 엄동설안에 우리가 어디로 가냐. 이렇게 부연 설명을 제가 다시 했어요. 왜 사람이 가끔 이렇게 순간적으로 미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정신을 차리는 데이터를 얘기를 해야죠. 이렇게. 근데 아주 웃으면서 또 한마디로 날 죽여버렸어요. 주님이 인도하시겠지요. 정답이죠. 그런 순간이 제 인생에도 참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냥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이 선명하게 얘기할 때는 그냥 어느 길을 갈까요로 고민한 게 아니라 순종하냐 마냐 가지고 고민한 거니까 좀 덜해요. 근데 배우자 기도하시는 분 많죠? 네, 그 배우자는 왜 없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선명하게 얘기하면 아멘 하실래요? 네 뒤에 있는 형제다 그러면. 그럼 뒤를 안 쳐다보고 아멘 해야 돼요. 왜 그렇게 찾는 배우자는 우리 교회에 없을까요? 모든 청년 자매들의 고민이에요. 우리 교회 나오는 남자애들은 왜 이렇게 점점점. 이웃 교회 가면 많아 보여요. 이렇게. 근데 그 교회 자매한테 물어보십시오. 거기도 점점점. 왜 결혼할 때는 믿음의 원리가 작동을 안 할까요? 왜 결혼은 그렇게 꼭 남는 장사를 해야 할까요? 왜 나보다 키가 커야 돼요? 자매들이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나보다 키가 좀 작으면 안 돼요? 집에 가봤더니 다 파파스머프 마을이야. 이렇게 호비 쪽이야 다 이렇게 랄랄라 랄랄라 이렇게 하면 딱 맞겠어. 근데 자매가 키가 커. 그러면 그 집에 가면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그 가게에 흐르는 그 작은 키의 저주가 이 큰 자매가 가서 이렇게 섞이면서 좀 다른 집안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는 복의 근원 아닙니까? 왜 꼭 형제가 머리카락이 많아야 되죠? 그건 그 형제의 죄가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불치병 환자를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그랬어요. 대부분 그런 집안은 이제 20대 중반이 되면 이렇게 빛이 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형제 잘못이냐고요. 그냥 여러분이 돈 열심히 벌어서 하이모를 심어주면 돼요. 한 3천만 원이면 아주 자연스러워요. 아니 키가 작고 머리에 털이 없고 이게 그 사람 잘못이냐고요. 주의 뜻이지. 모든 곳에서 믿음의 원리를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십자가의 마인드를요. 어느 날 24살 된 제 딸이 결혼할 사람이 생겼대요. 얼마나 좋아요, 마음에. 요즘은 딸들이 시집을 안 가서 부모들이 다 고민인데 24살에 벌써 그런 남자를 만났다니까 너무 좋고, 또 제 딸이 뭐 믿음 생활도 워낙 잘했고 그래서 뭐 아주 뭐 걔가 골랐으면 됐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한번 보자 그리고 집에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어깨 동무를 하고 왔는데 제 딸이 어깨 위에다가 손을 얹고 굉장히 귀여운 형제가 거기서 이렇게 아버님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제 딸보다 나이가 5살이나 많은데 제 딸은 키가 168이에요. 제법 큰 편이야. 이렇게 보통 남자가 이렇게 늑대고리를 하고 이렇게 오는데 자매가 여우고리를 하고 이렇게 눈썹 하나가 또 하얘요. 아주 컬러풀해요. 이렇게 까맣고 하얗고 부분 백납증이에요. 근데 또 학부 4학년이래요. 제 딸은 이미 졸업해서 돈 벌고 있는데 하나 딱 좋은 건 교회를 아주 잘 다녀. 네, 교회에서 아주 봉사도 잘하고 하나 더 있네요. 성격도 아주 좋아. 아니 어느 자매가 이렇게 상담하러 왔으면 믿음이 좋은 걸 택해야지. 근데 내 딸의 배우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객관성을 잃어요. 이렇게. 근데 또 딸이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아빠, 빨리 하고 싶어요. 돈 좀 벌고 해라. 애비가 무슨 죄졌니? 여태까지 키웠는데 돈 한 푼도 안 벌고 네가 시집을 간다 그러면 쟤는 아직 학부 4학년인데 걔네 집도 보니까 목사집이에요. 아주 가난한. 아빠 믿음으로 살면 되지. 네가 아직 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데 막상 결혼식을 준비하다 보면 많이 후회가 될 거야. 그러지 말고 졸업하고 한 2년 정도는 좀 돈을 벌고 그래야 엄마 아빠가 좀 이렇게 도와줘도 니네가 하고 싶은 거 못할 때 참 속상해. 결혼할 때. 그러니까 니네도 좀 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합치면 그래도 좀 낫지 않겠니? 그리고 너 나이 이제 24인데 뭐 이렇게 서두를 것도 없고 걔가 29밖에 안 됐으니 남자 나이도 아직 그렇게 많지 않으니 한 2년쯤 미룬다고 뭐가 다르겠니? 이렇게 원론적으로 말하니까 딸이 알았어요. 기분 안 좋게 알았어요. 근데 몇 달 후에 그냥 허락했어요. 제 생일날 축하하러 둘이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녁을 잘 먹고 이제 과일 먹으려고 그랬더니 이 기특한 것들이 설거지는 저희가 할게요. 그리고 둘이서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뒤에서 이제 과일을 이렇게 깎고 있었는데 제 딸이 되게 이렇게 착하고요. 되게 믿음 좋고 아주 진중하고 그리고 이렇게 무뚝뚝해요. 그러니까 애교가 없는 애예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남자 같다 그러진 않은데 애교는 없어요. 애교는 우리 둘째인 남자애가 아주 애교스러워요. 밤마다 전화해서 아빠 사랑해요 막 이렇게 말하는. 키가 180이 넘는 애가 아빠 사랑해요 막 그래갖고 쟤는 성별이 바뀌어서 왔나 보다 막 이렇게. 근데 그 딸이 설거지를 하면서 그 남자친구한테 막 애교를 부리는데 24년 동안 못 보던 모습이에요. 설거지 하면서 둘이서 왜 그래요? 막 이렇게. 제가 뒤에서 막 긁고 막 이렇게. 그래서 많이 사랑하나 보다. 그리고 저 남자애가 내 딸을 참 행복하게 해주나 보다. 없던 애교가 나온 거 보니까. 그래서 그날 이제 과일 먹고 차를 마시면서 제가 우리 사위한테 오늘 집에 가거든 어르신들에게 상견례 하자고 얘기해라. 그래서 어른들 뵙고 그리고 날짜를 잡자. 제 딸은 25살 6월 달에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선택이 옳았어요. 결혼 8년 차인데 진짜 행복하게 살아요. 제 사위가 진짜 누구에게도 그렇게 친절하고 밝고 섬김 잘하고 아내의 말에 모든 게 예스야. 저희 집에 놀러 와서 이렇게 딸이 뭐 이렇게 주방에 뭐 가지러 가려고 일어나면 사위가 반드시 같이 일어나요. 내가 도와줄 거 없어? 그리고 지가 뭐 이렇게 의견을 얘기했다가 딸이 반대 얘기를 하면 그럴까? 8년을 지켜본 결과 애비의 그 주관적인 생각보다 딸의 선택이 옳았어요. 둘이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신혼부부반 회장하면서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믿음의 선택을 고민할 때가 있지만 믿음의 선택은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선택을 아주 잘한 믿음의 영웅 모세가 등장합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정말 그 구약의 그 처음 인간서부터 정말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들의 행전이 계속되죠. 그리고 모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하나님이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랬어요. 전 이 표현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걔 모세 틀림없는 애지.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다 아예 썼어요. 모세는 내가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놨냐면 모세의 믿음이 하나님이 알아줄 만한 삶을 살게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모세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뭘까요? 아니, 그 사람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도 감동스럽게 하나님이 나는 걔를 잘 알아. 저는 저 평생의 꿈 중에 하나, 마지막 꿈 소원이 뭐냐면 내가 주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주님이 그 문 앞에서 나를 맞이하시며 그렇게 품에 안아주시고 참 수고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했다. 그 한마디 들을 수 있으면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겪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날의 주님 앞에서 그 음성 한마디를 들을 수 있다면 어느 길인들 못 가겠어요. 그거 바라보고 가는 거죠. 그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어느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느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경호계 내가 잘하는 자야. 그렇게 말해줄까? 근데 오늘 본문에 모세가 표현한 믿음은 아주 간단한 세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는 모세에게 믿음이란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거절하고 라는 단어예요. 근데 25절에 가보면 더 좋아하고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거절하는 이유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거절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 자주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더 좋은 선택, 보다 나은 선택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포기하고 거절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거절한 게 뭐냐면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명예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또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란 앞으로 파라오가 될 수 있는 후보 중에 한 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잘 만나면 앞으로 세계 최고의 나라인 이집트의 황제, 살아있는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건 할 수 없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 비유해 볼게요. 그냥 여러분이 어쩌다가 로또를 샀는데 이게 100억짜리가 된 거예요. 몇 번 유찰되고 막 이래가지고 100억! 근데 내가 안 받아. 아직 그 100억 뭐 그냥 싫어! 그리고 이렇게 던지는 거죠. 이렇게 탁. 네, 던졌는데 안 나갈걸요. 이렇게. 그 중에 40억을 뺏기고 60억만 가져도 근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애국 공주의 아들이 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을 죽여도 괜찮아요.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말 한마디 하면 다 얻을 수 있는 자리.
그냥 가다가 저 여자 좋아 그러면 그냥 내 앞에 오는 거예요. 이걸 파라오가 안 돼도 평생 누리는 자리예요. 그리고 자기 무덤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도 있죠. 죽어서 뭐 커봐야 뭐 그게 그건데. 근데 그걸 거절했대요. 여러분, 모든 명예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집착하는 명예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방해가 될 때 그 명예는 우리에게 우상이 됩니다. 청년의 때에 사랑하는 사람도 때로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참 많은 오랫동안 청년들을 만나면서 정말 속상한 것은 진짜 믿음이 좋은 자매가 형제를 선택할 때 보면 믿음 없는 선택을 해요. 그리고 신앙에서 떠나요. 제가 33살 때 참 청년사역에 미쳐서 막 뛰어다닐 때 우리 청년부의 최고 에이스 자매, 형제는 없어요. 보통 자매예요. 얘는 과천에 살았는데 서초동까지요 매일 새벽 기도를 나와요. 나중에는 엄마 아빠가 이 20대 딸내미가 이 새벽길을 자기 차도 없는 애가 대중교통을 타고 막 택시를 타고 막 이렇게 오니까 불안해서 엄마 아빠가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엄마 아빠의 믿음을 키운 자매죠. 그리고 얘가 뭐 제자 훈련, 뭐 성경 공부반, 뭐 단기 선교 모든 일에 1번이에요. 제가 그게 부임했을 때 제일 먼저 저를 웰컴했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전도사님 사랑해요. 막 이런. 그리고 항상 일기야 얘는. 제자 훈련 일기, 무슨 성경 공부반 일기, 항상 일기. 제가 청년들 야단칠 때 이 자매를 들어서 야단쳤어요. 제 10분의 1만 해라 이놈아. 예, 죄송합니다. 이쪽을 가르쳐서. 예. 그냥 한 거예요. 그냥 그때 얘기를. 근데 이 자매가 어느 날 목사님 제가 애인이 생겼어요. 어우 축하한다. 너무 좋겠다. 어떤 형제냐 막 한번 만나고. 왜? 내가 걔를 너무 좋아했어요. 이런 제자만 있으면 내가 청년사역 평생 해도 되겠다 막. 그래서 막 그랬더니 얼굴이 어두워요. 왜 표정이 그러냐? 근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얘한테는 이게 그럴 수 있지였어요. 네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결국 남장 끌려와. 그냥 사귀면서 전도하자. 네가 한 번만 교회 데리고 오면 내가 1:1 양육을 해서 세례받게 할게. 데리고 와. 데리고 오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다 책임져서 네 신랑감을 신앙 좋은 아이로 만들어 줄 테니까 데리고 와. 예. 그리고 대답이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얘기를 안 하길래 저는 헤어졌나 보다. 웬걸요? 그리고 몇 달 안 됐는데 청첩장을 들고 나타났어요. 목사님 저 결혼해요. 또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하고? 그렇대요. 네가 그럴 이유가 뭐가 있니? 그것도 뭐 안양에 있는 어느 예식장에서 그냥 그 남자아이 고등학교 은사라는 분이 주례하는 예배도 아닌 그런 결혼식. 화가 나서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계속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우리 청년들을 총동원 시켰어요. 예배도 아니니까 우리가 축가는 정말 은혜스럽게 하자. 전원 집합. 그래갖고 정말 그 하객만큼 몰고 갔어요. 나머지 하객만큼. 축가 부를 때 앞에 자리가 모자라서 막. 그리고 그냥 긴 곡을 불렀어. 예배 분위기를 만들자 말이야. 그리고 자매를 축복하고 꼭 전도해서 믿음의 가정 이루어라. 그리고 안양에서 신혼살림을 하기로 하고 얘는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결혼식을 하고 3개월 후에, 4개월인가 후에 아기 하나를 안고 교회 인사하러 왔어요. 혼전 임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뭐 워낙 일이 많아서 그렇게 쇼크도 아니고 요새는 뭐 혼수품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동의하세요? 전 동의 안 하거든요.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 믿는 자매들, 형제들은 그러면 안 되죠. 허락할 게 따로 있죠. 근데 저는 그날 담임 목사님께 사표 냈어요. 목사님,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전 청년 사역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런 일로 사표를 내면 나부터 내야지. 내가 말은 다 안 했지만 참 많은 일이 있다, 교회 안에는. 너는 청년부만 봐서 그렇지. 그러면서 저를 만류하셨어요. 근데 그런 자매도 사랑해줘야 한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자매 아니니. 근데 결국은 오래 가지 않고 이혼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 살고 있죠. 제가 이 자매를 겪으면서 청년들에게 데이트와 결혼을 가르쳐야 되겠다. 신앙적인 데이트는 어떻게 하는 거고 신앙적인 가정을 이루는 건 뭔지를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데이트 스쿨을 만들었어요. 제가 93년부터 데이트 스쿨을 했어요. 이런 걸 교회가 안 가르치니까 다 세상적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주례를 해달라는 친구들이 오면 전 6주 동안 결혼 예비학교를 합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이거 안 하면 저 주례 안 해줘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주례한 아이가 이혼하는 꼴을 보기 싫었어요. 뭐 예식장 정하고 신혼여행 어디로 가고 드레스 고르고 그건 안 해도 돼요. 그런 쓸데없는 걸 해놓고 결혼 준비가 끝났대. 여러분, 그렇게 결혼한 사람이 지금 50% 넘게 이혼하는 거 알죠? 여러분, 결혼은 그딴 건 나중에 해도 돼요. 아니, 남편 되는 게 뭐고 아내 되는 건 뭐며 함께 이루는 가정은 어떤 것이고 이게 기독교적인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가고 또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신앙적으로 풀어낼 것이며 이런 건 하나도 안 배워. 다 지각겠거니 하고 결혼했다가 아니니까 싸워. 되게 웃겨요. 서로 다른 사람을 보통 택해요. 나하고 기질이 다른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여요. 왜? 내가 못하는 걸 잘하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 싸워요. 여러분, 남자 여자가 같아요? 안 같아요. 완전 달라요. 화남금녀 책 아시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서로 다른 별에서 태어난 거예요. 언어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고요. 그 책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화성에 있는 남자들이 금성에 좋은 여자들이 많다고 이제 가서 택해가지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지구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근데 대박 싸우는 거죠. 하나는 다 화성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하나는 다 금성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왜 너는 그러냐 뭐 이러니까 싸우는 거죠. 남자 여자는 원래 달라요. 어떻게 풀어내냐? 이건 김창호 토크쇼를 보시면 돼요. 김지윤 씨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이렇게만. 남자들은 다 그래요. 막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애초에 다르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소통하느냐를 배워야죠. 하나님이 원래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만들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퉁쳐서 그냥 하나로 만들었다고 안 했어요.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그러면 둘 사이에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죠. 여자는 어떻게 말할 때 잘 알아듣는구나. 또 어떻게 말하면 기분 나쁘구나. 어떻게 말할 때 행복하구나. 이걸 남자가 열심히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써야죠. 이렇게 아침에 탁 이렇게 여보 일어날 때 됐어. 그럼 눈을 탁 뜨면서 눈을 못 뜨겠다 막. 그럼 어디 아픈 줄 알고 자매가 왜 눈이 아파 막 그러면 당신을 보는데 너무 눈부셔 막. 어떻게 당신은 살아갈수록 더 아름답니 막. 좀 적어요. 이게 나중에 생각이 안 나, 이런 말이.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아침밥 먹을 때 한마디 하면 아내가 진짜 은혜 받습니다.
한 숟갈 딱 뜨고 좀 길게 해야 돼요. 왜 여보 짜? 여보 당신은 어떻게 이걸 준비했길래 우리 엄마 거보다 맛있냐? 대부분 남자가 여기서 이혼을 경험해요. 엄마한테 가서 좀 배워라. 우리 엄마 된장찌개처럼 해야지. 그럼 자매가 뭐라고 말하냐면 네 엄마랑 살지 왜 나한테 장가 왔니? 네가 해먹던지. 근데 우리 엄마가 해준 것보다 더 맛있다를 엄마 없을 때 얘기해야 돼요. 엄마가 들으면 그때부터 아주 전쟁이 시작돼요. 야, 엄마한테 가서는 또 역시 엄마께 최고야. 이게 남자의 살 길이에요. 내가 이런 짓을 좀 해봤어요. 결혼하고 자매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출근하다가 갑자기 다시 들어가요. 그럼 여보 뭐 놓고 갔어? 중요한 걸 놓고 갔어. 뭐야 내가 갖다 줄게. 당신을 놓고 갔네. 상당히 귀엽게 해야 돼요. 당신을 놓고 갔네.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청년사역 하다 보면 늦게 들어가는 날 되게 많아요. 아내 혼자 이렇게 밥 먹고 또는 애들하고 막 하고 나는 늦게 들어갈 때 미안하잖아. 아무리 사역이지만. 그럴 때는 이렇게 장미꽃 한 송이 물고 들어가면서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대를 만나기 위해 많은 이별을 했는지 몰라 사랑을 이렇게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이땐 진지하게 해야 돼요. 장난스럽게 하면 눈을 찌그시 감고 그럼 됐어. 그리고 돌아서서 웃어요. 돈 안 들었고요. 되게 행복해해요. 제가 뭐 자비령 학원 선교사 하면서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뭐 그 좋은 데 가서 휴가를 했겠어요. 뭐 그래서 맨날 구호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을 영혼처럼 사랑하자. 긴 시간을 투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만날 때마다 진하게 여운을 남겨서 약효가 하루를 가게 할게. 막. 이 소통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길 원하세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하나님의 답은 되게 심플해요. 너는 뭐가 좋은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기억나게 해요. 네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너는 뭐가 좋은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심지어 내가 이렇게 구하고도 잘못 선택하면 그것마저도 유익이 되게 바꿔주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모세는 정말 처절할 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선 애국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포기하고 가는 거죠. 자기를 길러준 애국 공주가 왜 소중하지 않았겠어요? 그분 아니었으면 갈대 상자에서 그냥 굶어 죽든지 빠져 죽든지. 근데 그분이 거두어주고 양자 삼아줘서 정말 세계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40년을 살았다고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는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물을 준 사람이 중요해요? 선물이 중요해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선물이 중요하다고. 제가 퇴근할 때마다 우리 아들, 딸이 어렸을 때 막 아빠! 그리고 막 뛰어나와서 막 발쩍발쩍 뛰고 막 품에 안기고 우리가 그냥 빈손으로 가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애들한테. 그래서 뭐 과자라도 하나씩 꼭 사가지고 가서 애들이 막 아빠! 그리고 오면 막 짠! 그러면 애들이 아빠 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갖고 갈 때마다 이제 뭐 아주 늦게 가는 날은 어차피 애들이 자니까 없으니까. 근데 좀 일찍 가면 이렇게 하나씩 사가지고 가서 애들 그 좋아하는 재미에 이렇게 선물을 줬는데 어느 날서부턴가는 막 뛰어나와서 오늘은 뭐 사왔어? 인사도 안 하고. 그날서부터 그 선물은 사라졌어요. 애들 성질나라고 내가 다 먹었어요.
왜? 막 아빠가 중요하니 과자가 중요하니. 그 어린애들에게 너무 철학적 질문을 했죠. 그런 애들은 곤란하니까 대답을 못해요. 아빠라고 말해야 정치적인 건데. 대답 안 한 거 보니까 과자가 더 중요했구나. 아빠의 라이벌인 그 과자를 아빠가 먹어버린다. 여러분, 애국 공주가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그 갈대 상자 그 상태에서 공주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이 더 소중해야죠. 그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다면 거기를 떠날 수 있어야죠. 이처럼 애국 공주의 아들의 명예를 거절했기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포기하고 버려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에 혹시 걸림돌이 되는 나의 우상들은 뭐죠? 깨달을 때마다 그 우상을 포기하고 거절하고 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배 때만 믿습니다! 이거 아니고 정말 믿으면 예배 후의 삶에서 아무리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귀하다고 말하고 그것 최고야 라고 말해도 아닌 건 아닌 거죠. 왜? 우리 주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청년 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곤란할 때마다 불렀어요.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왜? 마음이 번거로우니까 일단 찬양으로 고백하면 내 마음을 달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만 사랑하리. 근데 왜 울어? 사랑하려는데 버려야 될 게 아파. 첫사랑도 버리고 내가 신학교 가는 거 반대해서 5년 사귄 자매와 그날 헤어졌어요. 너무 아팠어요. 3년을 울었어요. 그 자매는 모를 거예요. 내가 3년을 울었다는 걸. 그리고 자매 시집 갈 때 제가 축가 불러줬어요. 정말 축복하고 싶었어. 내가 혼자 부른다 그러면 거절할까봐 우리 중창팀이 할게 이렇게 하고 솔로가 긴 걸 택해서 제가 했어요. 동력에 떠오르는 찬란한 빛을 보라. 그렇게 쫙 부르니까 비디오 기사가 쫙 클로즈업하고 들어오길래 그렇게 쳐다보고 평생 내 얼굴을 봐라 막 이렇게. 그리고 넌 후회하게 될 거다 막. 나를 놓쳤다는 걸 막. 예식이 끝나고 주례했던 담임 목사님이 보통 예식 끝나면 신랑 신부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사진 찍으시잖아요. 신랑 신부한테 안 가고 저한테 와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원하네. 또 신부 어머니가 우리 권사님이신데 미안하네. 교인들이 다 나는 마음 정리가 돼서 축가를 불렀는데 그래서 밥도 못 먹고 나왔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제 아내를 만났죠. 그때 알았어요. 왜 헤어지게 하셨는지를. 정말 사모로 잘 준비된 자매를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게 아깝다고요? 안 해봐서 그래요. 해본 자는 그렇게 말 안 해요. 내가 아프게 포기한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리고 30배, 60배, 100배로 주세요. 두 번째 원리는 앞에 거와 똑같은데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게 믿음이라면 두 번째 원리는 선택할 것을 선택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절은 올바른 선택을 위한 거절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뭘 선택했는데요? 애국 공주의 아들이라는 명예를 거절하고 선택한 게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대요. 자기 백성은 히브리인이에요. 노예라고요. 왕족이었던 그가 노예 족속인 히브리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대요. 이걸 세상은 또 전문용어로 또라이, 미친놈 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해석해 놨냐면 그건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직 그리스도가 세상에 안 왔잖아요. 모세 시절에. 근데 이거를 나중에 그리스도가 받았던 십자가의 그 모욕 거기다가 비유를 해서 모세의 선택을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이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왕궁에서 40년 산 사람이 노예들과 함께 광야에서 길거리에서 자고 텐트 안에서 자고 그 허접한 거 먹고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걸 선택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해석해 주세요. 39살에 하나님 내년에 40이 되는데 하나님 내가 불혹의 나이에 이제는 한 길을 하나님을 위해 가고 싶은데 어디 가야 될까요? 근데 계속 캠퍼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흔들었다 그랬잖아요. 네, 캠퍼스에 간다는 게 뭔지를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대학생 때 정말 선교단체에 미쳤던 사람이거든요. 매일 10명 이상 전도 안 하면 점심을 안 먹었던. 근데 거기서 간사들이 어떻게 살았고 이거 다 알거든요. 근데 저희는 간사님 집에 갈 때 그냥 간 적이 없어요. 우리가 가서 먹을 거 다 사가지고 갔어요. 간사님 그 얼마 안 되는 후원금을 축내면 안 된다고 다 사들고 갔어요. 그리고 항상 넉넉히 사갔어요. 남게. 그 20살, 21살, 22살 이 나이에 그분이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간사 같은 그 자리에 내가 가는 거잖아요. 나이 40이에요. 근데 그때 내 마음에 확신이 들었던 건 이거예요. 담임 목사로 가는 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원하는 길이에요. 또 제가 굉장히 큰 교회에서 전체 교육 총괄을 하면서 좀 잘 나갈 때였어요. 담임 목사님도 나랑 같이 있다가 내가 담임 자리를 소개해 주면 가라 이렇게 약속도 하시고. 그런데 기도하면 사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학교에는 목사가 없잖니. 성교단체 간사들이 애쓰고 있지만 목사가 이제 들어가서 그들도 도와야 하지 않겠니? 간사님들이 학생들 열심히 전도하고 양육하지만 대학원생, 직원, 교수를 선교의 동역자로 세워야 하지 않겠니? 네, 이걸 제가 결정했을 때 제 은사인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화를 내면서 막으셨어요. 나이 40에 미친 짓이라고. 처자식을 데리고 길가로 앉을 거냐고 막. 저를 걱정해서 하신 말씀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목사님 기도만 하면 매일 보여주세요. 아무리 부인해도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2년만 더 나랑 같이 목회하면 우리 교인들 내가 좀 설득하고 해서 해외 선교사 파송할 때처럼 학원 선교사로 파송을 해줄 테니까 2년만 기다리라고. 거절했어요. 목사님 나이 40도 늦었어요. 캠퍼스에. 2년을 더 기다려서 뭔가 안전빵을 가지고 가는 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맨 땅에 헤딩할래요. 그 목사님이 1년 동안 저하고 얘기도 안 하셨어요. 마지막 멘트가 이거였어요. 젊은 사람이 고집이 세가지고 말이야 어른이 얘기하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제가 마음속에 뭐라 그랬냐면 당신보다 훨씬 어른이 한 분 계셔서 그래요. 당신도 그분 얘기하면 할 말이 없을 건데 여기서 그 얘기하면 더 나빠지니까. 근데 1년을 지켜보시고 저를 부르셔서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게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물질로 내가 고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전 자비량 선교를 페이스 미션 하기로 했거든요. 아무데도 후원 요청 편지를 쓰지 않는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국내에서 대학생 선교를 하는 게 선교사냐? 이렇게 물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희 교단에 제가 최초로 총회장 파송장을 받은 학원 선교사입니다. 근데 그 학원 선교사 제도가 있는 유일한 교단이 제 교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후배들은 그 길을 갈 때 학원 선교사라는 파송장을 받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게 없으면 노회 가입이 안 돼요. 목사는 노회 소속이라 노회 가입이 안 되면 무임 목사가 되고, 무임 목사를 3년 지나면 목사직이 박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원래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잖아요.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누구를 통해 만드냐? 그분이 쉽지는 않아요. 저는 사실 성경 읽으면서 바울이 되게 존경스럽고 근데 좋아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처럼 사는 건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너무 인간미가 없어 보여요. 도대체 이 사람은 찔러도 피가 안 나올 것 같은, 어떻게 그렇게 영접도, 주님을 만나는 것도 드라마틱하고 한 번 믿는데 끝까지 막 죽을 때까지 가잖아요. 막 40의 감한 매를 뭐 이렇게 하나 감한 매를 뭐 3번씩 얻어맞고 막 이래도 그냥 가. 막 죽도록 맞으면 기어서 다음 마을로 막 이건 아닌 것 같다. 막 괜히 좋아하다가 그 길 가라 그러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를 좋아했어요. 베드로가 인간미가 있죠. 네. 베드로가 가장 인간적인 것 같아요. 욕도 많이 먹고 칭찬도 많이 듣고, 그리고 딱 보면 그 정도가 수석 제자면 나도 제자 해도 되겠다. 근데 가다 보니까 참 죄송한 표현인데 그냥 제 마음에 자꾸 바울의 길을 가는 것 같아요. 6년 광운대 개척하고 후배한테 물려주고, 또 덕성여대 가서 7년 개척하고 또 물려주고, 2012년에 인천 송도에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생길 때 거기 들어가서 또 5년 동안 하고 또 물려주고, 계속 개척만 해요. 어른들한테 계속 야단 맞았어요. 할 만하면 그만두냐 너는 왜? 목사님, 그림이 다 됐어요. 안정감이 있어요. 제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네가 무슨 개척의 달인인 줄 아냐? 저는 아닌데요, 우리 주님이 달인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20년이 갔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사이에 우리 아이들 잘 컸고요. 네, 저 재정으로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돈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사명을 추구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더하시리란 약속을 지키셨어요. 물론 호화롭게 살지 못했고, 덜덜이 스타렉스 가지고 18년을 끌고 다녔고요. 우리 아들 치아 교정 들어갈 때 600만 원 카드 긁고, 얼마나 제가 심각하게 왔으면 초등학생인 제 아들이 집에 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아빠 죄송해요 그랬어요. 네가 왜 죄송한데? 저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때 막 화가 나가지고 야 이 개새끼야, 네 방으로 가 이 새끼야. 네가 뭔데 아버지를 걱정해? 그리고 걔를 보내놓고 혼자서 많이 울었죠. 내가 얼마나 찌질했으면 저 초등학생 아이가 아빠를 걱정하고 미안해하고. 근데 여러분, 그 다음날 하나님이 해결한 거 알아요? 세문안교회 강의 갔는데 청년 하나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강의 끝나고 질문이 있대요. 그래서 만지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 작년에 우리 교회 리더 수련회 때 오셨죠? 그랬다고. 그날 밤에 목사님 간증이랑 말씀을 듣고 제 마음에 그날 저녁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이 저 목사를 도우라 그랬대요. 자기는 간호사인데 큰 돈 드릴 수가 없어서 매달 좀 모아서 좀 일정 금액이 되면 드리기로 약속을 했대요. 그리고 모았대. 근데 저의 연락처를 아는 그 교육자가 딴 교회로 가면서
제 연락처를 몰랐대요. 근데 또 목사님 오셨다고. 사실 저는 오늘 이 강의 안 들어도 되는 사람인데 일부러 왔어요. 그리고 봉투 하나를 놓고 갔어요. 나 네 교회다 헌금해. 그랬더니 목사님 저 다 해요.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는데 요거는 목사님 때문에 주신 마음으로 모은 거니까 오늘 가져가시면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놓고 막 도망갔어. 제가 그걸 받아서 집에 와서 여보 이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줬는데 거기에 1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제가 600만 원 나온 걸 6개월 할부를 했거든요. 그 다음날 하나님이 100만 원을 딱 주시면서 그래도 못 믿니? 여러분 금액이 100만 원이 아니었으면 제가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다음 달 100만 원을 딱 준비해 주시면서 이래도 의심할래? 저는 요새도 우리 아들 그 교정한 일을 보면 그냥 은혜가 돼요. 이 송곳니 하나가 안 나와서 아예 빼가지고 좁힌 거예요. 그래서 걔는 한쪽 송곳니가 없어요. 밥 먹을 때 저는 거길 쳐다보고 은혜 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니 아주 치아가 고르게 됐죠.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게 사명이에요. 선택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이고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희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하라.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입니까? 우린 그리스도가 아닌데. 근데 남편들에게 그렇게 하래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요. 그러면 생명 던지며 사랑해야죠, 아내를. 그리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하라. 지금 페미니즘 시대에 지금 이런 구시대의 발상이 성경에 써 있다니만 이건 노맨 말이죠. 아니요. 그 부담스러운 선택을 하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남편이 먼저 해야죠. 왜? 하나님이 남편부터 얘기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남편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면 복종합니다. 그런 남자라면 복종하죠. 그러니까 자매들이 그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 내 남편부터 변화시키시옵소서. 근데 먼저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성경에 보면 참 부담스러운 선택을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 하나. 믿음의 세 번째는 바라볼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주 쉽죠? 한번 복습할까요? 자, 첫 번째 믿음이란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것. 두 번째 믿음이란 선택할 것을 선택하는 것. 세 번째 믿음이란 바라볼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한 교회 역사가가 본인의 책에다가 이런 말을 썼어요. 지나간 역사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의 삶을 용기 있게 선택한 데는 상급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을 뒤로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을 선택합니다. 그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비밀은 주님께서 상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며 갔기 때문이에요. 저 가나안 땅을, 저 본향을,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다시 이어질 그 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의 입성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사람의 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상, 잠시 누릴 상이 아니라 영혼을 통해 기억될 그 상급을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선택을 비웃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상급으로 축복하십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시면 유튜브에 가서 KT 데이비스라고 이름을 치시고 한번 꼭 검색을 해보십시오.
전 2016년에 15년이군요. 이 자매가 쓴 책을 읽고 제 인생에 또 큰 변곡점이 됐어요. 미국 테네시주에 정말 부유한 가정의 딸이었어요. 외국 영화 이렇게 백인들 상류사에 나오는 영화 보면 아주 좋은 세단이 숲길을 쫙 들어가다가 이렇게 분수대 있고 그 뒤에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큰 저택이 있는, 얘네 집이 그런 집이에요. 그리고 외동딸이에요. 고등학교 때 빨간색 스포츠카를 몰고 전교에서 막 1, 2등을 다투며 멋진 애인도 있었던 아이고 신앙생활도 잘했던 애예요. 고3이 되기 바로 직전 여름방학 때 이 자매는 교회에서 한 광고를 듣게 돼요. 우간다에 내전이 심하고 에이즈 때문에 버려지는 아이가 많아서 거기에 이렇게 애들을 보호하는 고아원이 있는데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근데 이 고3을 앞둔 애가 이 광고를 듣고 정말 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신청을 하러 갔더니 미성년자는 부모가 동행하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졸라서 엄마랑 같이 가기로 했어요. 내가 갔다 와서 내가 열심히 공부할게 말해가지고 한 달을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왔어요. 근데 고3 내내 얘네가 계속 머릿속에서 안 떠나요. 그 발 다쳤던 그 아이는 나았을까? 어떤 아이는 또 어떻게 됐을까? 막 계속. 근데 공부는 나름대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의 간호학과에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를 졸랐어요. 아버지, 나 합격했으니까 1년만 우간다 가서 봉사활동을 더 하고 올게. 1년만 딱 하고 돌아올게. 아버지가 반대했어요. 뭐 그렇게까지 하니? 대학생으로 이제 공부하고 혹시 도와야 되면 우리가 좀 재정이 있으니까 물질로 돕지 뭐. 딸이 계속 아버지 나 딱 1년만, 나 이거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 그 바람에 아버지가 약속을 하고 그래 딱 1년이다. 그리고 보내줬어요. 가서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헌신과 생활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느 날 새벽에 소변이 마려워서 일어났는데 자기 그 매트리스 밑에 쥐가 막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못 가요. 어떤 꼬맹이가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와서 바지를 벗겨봤더니 벌레가 그 살 속을 뚫고 들어가서 알을 잔뜩 까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칼로 째서 긁어내야 되는 거예요. 기저귀를 갈아준 기저귀 안에 기생충이 이만큼이. 막 이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막 집에도 가고 싶고 막 그랬대요. 근데 그 1년을 채우는 동안에 얘가 돌아갈 수 없는 사건이 생겼어요. 돌보는 아이 중에 5살짜리 스코비아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수줍게 와서 얘기를 하려다가 그냥 가고 얘기를 하려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 스코비아 무슨 얘기인지 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그랬더니 얘가 한마디를 던지고 갔는데 우간다를 떠날 수가 없게 됐어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날 스쿠비아를 안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가 아니고 나는 이미 네 엄마야. 그리고 입양 서류를 준비해서 대학생 1학년짜리가 딸아이 하나를 입양합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아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돌아와서요 한 학기를 다녀요. 학교를. 그리고 학교를 열심히 설득해서 나머지 모든 과정은 사이버로 할 수 있게 만들어버리고 다시 우간다로 갑니다. 그리고 줄줄이 입양을 해서 14명을 입양해요. 딸만. 우간다는 남자아이는 외국인에게 입양시키지 않습니다. 전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지마라는 단체도 만들어요.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기 위해서요. 그래서 400명의 아이를 돌봐요. 저는 그때 캠퍼스에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고 있었지만 이 책을 보고 나서 나의 헌신이 너무 제한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다 던지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 자매가 쓴 첫 번째 책이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는 책이에요. 지금 읽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은 기도 많이 하고 읽으셔야 돼요. 잘못하면 또 우간다를 갈지 몰라요.
1년만 간다고 하나님은 처음에 초청하세요. 이 자매는 결국 계속 거기 있다가 거기 온 선교사님과 결혼해서 지금은 아이를 낳고 삽니다. 그래갖고 그 가족 사진을 보면 14명이 까맣고 1명인가 2명이 지금 이제 2번째까지 나온 것 같아요. 하얘요. 너무 행복해요. 이 자매가 책에서 이런 말을 썼어요. 나는 선교사가 아니다. 나는 교사도 아니다. 나는 아이들의 엄마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이 일어나기 2시간 전에 일어나서 아이들의 밥을 짓는다. 14명이니까. 밥 준비가 끝나면 애들을 하나씩 깨워서 밥을 먹이고 씻기고 가방을 챙겨서 학교로 보낸다. 애들이 학교를 다 간 다음에 집안은 완전히 전쟁터처럼 아수라장이다. 그걸 다 정리할 때쯤 되면 저학년 아이들이 돌아온다. 오자마자 전부 뛰어와서 엄마 뛰어와서 품에 안기며 놀아줘 한다는. 나는 지쳤지만 애들하고 놀아준다. 왜? 엄마니까. 애들이 놀이에 지칠 때쯤 되면 고학년 아이들이 온다. 또 놀아달란다. 나는 지쳤지만 또 놀아준다. 왜? 나는 아이들의 엄마니까. 때로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감당할 몫이 너무 큰데 나는 능력이 작아서 하나님 앞에 운다. 어떻게 바닷물을 바가지로 풀라고 하십니까? 나는 하나의 바가지 정도인데 내가 할 일은 바닷물처럼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내가 언제 바닷물을 다 풀라 그랬냐고. 네 바가지만큼 풀라 그랬지.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요청을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한 자매의 헌신이 400명의 아이의 살 길을 만드는 이렇게 보람된 일이 우리가 어느 길을 가면 있을까요? 이 한 자매의 헌신이 전 세계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마지마라는 단체를 통해 후원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정말 많은 아이가 학비를 또 먹을 걸 지원받으며 성장하고 있다고요. 자매는 자기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 선교사님은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에게 똑같은 길을 가라고 지금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관이라면 거기에 아멘하고 가자는 말입니다. 근데 그 길이 최고의 길이고 가장 여러분이 빛날 수 있는 길이에요. 작지만 제가 가보니까 그 길이 내가 어떤 길을 가도 누릴 수 없는 보람과 기쁨과 영광이 있는 길이더라고요. 여기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 마땅히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또 선택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힘들 때마다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사명의 길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멋진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